할렐루야.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장마비를 은혜의 성령의 단비로 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올 우리 성령 충만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오늘 첫째 날 성령의 은사를 받자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 당신이 떠나신 후에 곧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성육신의 사건이 사실은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 속에 주님의 출생의 순간부터 큰 위기에 봉착했듯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언약 성취를 통해 성령이 이 땅에 임했지만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가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편견과 오해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 성령을 신비주의로 치부하면서 성령 운동, 또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이러한 것들이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물론 신비적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부분 또한 있는 것 사실이지만 만약 성령의 이 은사를 부인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왜곡해서 과소평가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방하는 큰 죄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러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지막 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령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별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보혜사이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라는 이 말은 안위한다, 훈계한다, 보호한다, 권고한다, 또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은사는 은혜란 말과 동일한 어근에서 비롯된 이 카리스마라는 그러한 말이고요. 영어로는 이 은사가 기프트, 즉 선물로 우리에게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란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또 권고하시고 훈계하시기 위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한다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특히 이 사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받아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다,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리고 능력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실까요? 이 성령의 은사의 필요성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한 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지, 이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 7절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넘어가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별히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또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될 그런 이유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복된 믿음으로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크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하고 또 어떤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술자에게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되어져요. 어떤 한 도구만 가지고 교회나 어떠한 건축물을 완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구가 그 가운데 동원되어서 그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데 어느 한 은사만이 중요하고 어느 한 은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40여 개의 은사,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백 가지의 은사가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를 세워놓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다, 다 소중하다.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즉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움에 있어서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는 필요한 것이다. 꼭 그것이 교회의 존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나만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은사를 받았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덕이 되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은사는 타인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요소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시대를 구분하면 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를 성부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제1위 하나님이 주 활동, 그러한 사역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제2 번째 성자 시대의 주 활동, 그러한 사역의 하나님은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사역의 주 활동 하나님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주 활동 사역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나타나심을 경험할 때, 또 선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필요성을 인지한 성도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각양 아름답고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은사의 권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약속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기도에 힘썼던 120명 성도가 마가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 또 확신하는 마음,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는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마가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왜 이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은사를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과소평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뛰어남이 아니라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것을 교육하고 바르게 잡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연장은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 어떤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떤 것들이 더 귀하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바로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방언, 치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지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 은사만이 최고의 은사다, 이것이 중요한 은사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또한 보여지는 은사가 더 중하다, 더 귀하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행해야지 그 은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동기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내 믿음이 더 좋다, 내 신앙의 체험이 우월하다, 이러한 자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사랑을 겸비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에 근거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은사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멸망과 죽음과 심판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제사함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들은 능력 있는 담대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와 같은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의 의미와 또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첫째 날 시간 성령의 은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성령을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요,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는 복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서 이 한 주간 속에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요,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내가 가진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 나 자신도 이 마지막 때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는 나의 자신의 능력 있는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개개인에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복된 믿음으로 이 아침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미 받은 성령, 또 우리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깨닫고 확신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